자, 우리가 이 신앙은 말씀으로 사는 건데 지난 주일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포도나무의 뿌리와 나무와 가지와 열매는 하나다. 할렐루야. 그 비유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건 하나다, 함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건 사망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다. 예. 우리 이 선악 개념에 잡히면 내가 바로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한데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존속할 수가 없어요. 함께입니다. 가정은 하나 되는 게 가정의 성공이에요. 자, 신앙생활도 여러분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두드림 교회가 늘 부탁하는 건 여러분 철저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자연과 함께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믿음이 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 있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위험이 뭐예요? 개인주의.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나 혼자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좀 얘기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함께 세워져 가는 거다. 할렐루야. 예. 이 개인주의, 독립,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함께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자,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건 길으니까 안 따라서 해도 돼요. 그거 외우기는 어려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항상이란 말이나 쉬지 말고란 말이나 범사에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뜻을 내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할 때만 잘하고 다른 때는 잘못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신앙의 아주 위험한 구주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성소에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구약 신앙입니다. 지성소, 성전에만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성소, 성전만 중요하지 밖에 나와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중구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구약신앙이 지금도 전제돼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니까 다행히 강대상을 엄청 거룩하게 여겨. 그래서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예?
혹시 그런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나이 드신 분이나, 야, 손 안 든 애들 사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강단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지성소처럼 생각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강대상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청소도 아무나 못 올라가. 구별된 사람은 올라가 청소하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성전이 나와야 만나지 밖에서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걸로 생각해서 늘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만 가능한 거지 밖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이중구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굴고 밖에 나가면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적인 구조는요, 늘 신앙생활이 성전을 중심한 신앙생활이에요. 이 구약은 더더군다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어디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전, 지성소,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상이 물려져 가지고 지금도 교회에 보면은 강단을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이 강단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계시고 성전에서만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신약은 그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는 그 방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약에서는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이 계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강단에? 강단에 계세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아니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이 안 되면 구약적인 신앙에 늘 머물러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지성소에만 계셨지만, 그리고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모든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지성소에 계신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으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우리 영 가운데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성전이요. 성경이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구약적인 생활, 강단을 그냥 강단 벌벌 떨고, 내가 옛날 여기가 정말 지성소라면 내가 직사해야 돼. 지금 신발 신고 올라와 가지고 직사해야 돼. 에? 구약은 그래요. 그리고 옷도 어디라고 이런 걸 입고 와서 얼룩덜룩한 걸 입고 올라와 가지고 직사해야 돼. 직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구약은요,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거룩한 예식을 다 거치고도 죽을까 살까 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늘 거룩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지성소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거기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구약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또 구약에는 철저하게 뭐예요? 구약에는 날 개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성전에서만 하는 걸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걸로, 또 뭐예요? 날은 안식일을 정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는. 그래서 안식일은요, 일하면 안 되고, 안식일은 돌아다니면 안 되고, 안식일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중심.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부활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도 그냥 안식일만을 고집하고, 거기다가 안식일을 다 봐드리진 않고 이게 항상 어정쩡해. 여기까지 구약인데 뭐냐? 안식일 날은 어디 가면 안 돼. 그렇게 알고 있어. 그것도 한번 손 들어봐요. 안식일 어디 가면 안 되는 거 아는 사람. 응? 안식일을 멀리 가면 안 돼. 안식일 날은 절대로 돈 까먹으면 안 돼. 뭐 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돈 가지고 뭐 사 먹었다는 큰일 나. 아버지한테 마저 알면. 왜? 안식일은 뭘 사 먹고 놀고, 안식일날 어디 여행 갔다 벼랑 맞을 일이지. 에? 안식일날 돈을 막 뭐 사 먹고 뭐 옷을 사고 뭐 안식일날 쇼핑했다, 큰일 날 일이지. 구약 같으면 그건 죽어. 아니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날에 매이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신앙과 신약 신앙이 구별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가운데 산다면 지난 주일날 영동농장 가서 사슴고기 먹으면 벼락을 맞아. 에? 어디라고 주일날 가서 그런 짓을 하고 앉았어? 그러면 안 돼. 에? 여러분들이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니까 정말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약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늘 보면은 그냥 설 삶은 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하나님은 지성소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또 신약은, 구약은 안식일에 국한되어 있었지만은 신약은 안식일이 아니라 7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날, 복된 날이지. 주일. 그런데 참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 해서 주일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고 어디 가면 안 돼. 뭐 사 먹으면 안 돼. 근데 지금들은요, 사슴농장도 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르면 갔다 와도 껄쩍지근해가지고 사슴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약시대에는요, 날에 안식일이 따로 없어요. 안식일이 매이지 마세요. 신약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모든 날을 인치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제가 요새 오늘 설교하고는 핵심 구주 중에 하나는 뭐냐? 신앙생활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건, 또 날은 안식일 날만 구별되게 바치는 날, 이런 이중 구조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교회 가서는 신자인 것처럼, 예배자인 것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고 밖으로 나오면은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이중구조가 우리들에게 생기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이상한 교회로 자꾸 전락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성전이나 밖이나 항상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아까 우리 고목사님이 인도한 찬양 그대로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는 방향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들이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면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두막이라는 걸 가지고 설교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주인공 맥의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집에 오면은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술을 먹고 술도 그냥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뭐 한 깍쟁이 이렇게 먹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폭음 술을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그냥 반 죽여놓고 자식도 막 때릴 때는 무섭게 때리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 아들 맥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너무 다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생활 잘하고 가정 생활은 아무렇게 된다. 그런 성경 있으면 가져보세요. 내가 수십억 줄 수 있으니까. 응? 신앙 생활은 교회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걸 깨달으시고 이중구조가 아니고 언제나 주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우리가 중요해요. 예, 저기 뒤에 우리 권사님 좀 잘 좀 모시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방향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지 말고, 예? 교회만 잘 다니고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구조가 되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어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시면서 이 집이 와서 사업장에서 그냥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덕이 안 돼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우리 딸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빠 왜? 아니 우리 사업 직장에 예수 잘 믿는 분이 있는데 너무 또라이야. 에? 너무 또라이야. 그래서 차라리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했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분명히 얘기하고 예수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직장에서 하는 짓은 너무 지탄받는 짓만 다 하니까 야, 저 사람은 차라리 예수 믿는다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장로님만 곤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네? 목사도 같이 곤란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목사님 설교하는데 사모님 이불 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천사인데 집이 오면 악마 같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에?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분명히 천사인데 내려와서는 전혀 아니 옳시다 하는 정말 폭군처럼 못된 삶을 살면 크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중구조, 구약신앙, 교회 오면은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교회 오면 천사처럼 굴고 집에 가면 이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직장에 가서는 또 그냥 막 직원들 막 괴롭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신앙은 항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장소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시간적인 나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르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신앙이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가보면 정말 천사들 모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보면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아닌 경우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 이것도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 뭐냐? 위에 성경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것도 다 버리려고 노력해라.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쉬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 그중 하나가 뭐요? 숨 쉬는 거 쉬면 안 돼. 네?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으셔도 숨은 어떤 분이, 여러분 조금 또 졸릴지 모르니까 웃기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떤 분이 그러더래. 사람 안 죽는 거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인지 모르니까, 간단해 그거. 눈만 안 감고 숨만 계속 쉬면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말이 맞지. 따라서 합시다. 숨 쉬는 건 쉬면 안 된다. 네, 숨 쉬는 건 계속 들어 마시고 내뿜고 계속 돼야지. 나 기분 나쁘고 숨 안 쉬란다고. 그러면 뒤져.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웃기려고 한 거예요. 또 그 뒤져가지고 또 자꾸 시비 걸지 마라. 응?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 건강 비결. 숨 잘 쉬면 여러분 건강합니다. 숨을 내품고 들이마시고가 잘 되면 건강해요. 건강이 나빠지면 숨 쉬기가 힘들어져요. 깔딱거려요. 죽으려면 깔딱거려. 깔딱거려요. 자, 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사람은 뭘 쉬면 안 돼요? 밥 먹는 거 쉬면 안 돼. 삼시세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두 끼 먹었다, 한 끼 먹었다, 그건 가능해.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일주일 금식, 그러나 밥도 평생 먹어야 돼. 잠도 평생 자야 돼. 평생 자야 돼.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일도 늘 해야 돼. 우리가 좋은 일 늘 해야 돼.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일하면 일단 육신은 성공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그걸 이어서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 신앙생활도 쉬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쉬면 안 돼. 그런데 구약구주는 뭐냐? 구약구주는 성전에 가서만 신앙생활하고 나오면 안 하고, 또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해서 나오면 안 하고, 내가 어떤 좋으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가끔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합시다. 교회 잘 나가? 목사님 저 방학했어요. 방학? 얼마짜리로? 지금 몇 년 넘었어요. 근데 장기 방학하고 있어요. 나가.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쉬면 안 돼. 신앙생활은 평생이야. 10년 동안 잘하고 나 잘못해도 된다? 아니에요. 가끔 어떤 사람, 목사님 저 옛날에 참 믿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근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아니에요. 이 기도 개념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혼선을 일으키는 분들이 아직 있는데, 기도 개념도 하루에 뭐 새벽 기도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판치면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교제하는 건데, 이건 쉬지 말아야 돼. 숨 쉬는 것과 같아. 할렐루야. 기도는 성전에만 가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에요. 뛰어넘으세요. 기도는 새벽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가? 아니에요. 뛰어넘으세요. 기도는 수시로 무시로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새벽에 하고 뭐 한밤에 12시에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그건 구약적인 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기도는 항상 수시로 무시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차 몰고 가면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눈 꼭 감아야 되는 게 아니야. 눈 뜨고, 예? 여러분들이 필요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할 때 열매를 많이 맺고 응답을 많이 받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특별한 장소에서는 잘하고 거기 나오면은 아니고, 또 신앙생활은 특별한 시간에는 잘하고 나오면 그게 아니고, 신약시대의 신앙은 뭐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도 여러분 부흥회 때 막 통성기도하고 막 뜨거워지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딴 때는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숨 쉬는 걸 느낌으로는, 숨은 자동이지 내가 기분 좋으면 쉬고 기분 나쁘면 안 쉬고, 예? 내가 숨 쉬는 게 이해되면 쉬고 아니면 안 쉬고 아니에요. 계속 숨을 쉬어줘야 돼. 밥은 삼시세끼 가능하면 계속 먹어줘야 돼. 그게 건강 비결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구약적인 사고,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잘해요. 근데 어떤 때는 방황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함부로 하고, 그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어저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내가 안타까운 건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세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저 신앙 바닥났어요. 사실은 지금 교회도 잘 못 다니고 있어요. 아주 안 다니는 건 아닌데 잘 못 다니고 있어요. 저 바닥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신앙이 그냥 바닥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신앙생활은 잘했다 못했다, 열심히 했다가 미지근했다가, 내가 좋으면 막 헌신했다가 아니면 그냥 안 하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숨 쉬는 건 기분 좋을 때만 숨 쉬고 기분 나쁘면 안 쉬는 거 아니에요. 밥 세끼 먹는 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밥을 기분으로 먹으면 건강 해칩니다. 나는 건강 비결이 뭡니까? 가끔 물으면 밥 세끼 꼬박꼬박 쳐먹는다. 먹는다. 그게 건강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밥 세끼. 그리고 잠도 가능하면은 꼬박꼬박 잠 잡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건강 비결이에요.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조금 정도는 있지만 꾸준하게 은혜 사모하고 잘못하면 돌이키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은 자꾸 버리세요. 우리가 때가 묻으면 닦으세요. 세수하세요. 옷이 더러워 있으면 세탁하세요. 좋은 건 취하고 좋은 건 취하려고 그러고, 악한 것은 자꾸 버리고, 그러면서 숨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걸 들여마시고 필요 없는 걸 내뱉는 거예요. 소변 대변이 뭐예요? 참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취한 것을, 쓸데없는 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걸 취하고 악한 것은 늘 버려야 된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버리는 걸 배우는 시대가 됐어. 아, 내가 이거 잘못됐다. 그럼 버려야 돼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고쳐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세수하고 머리 감고 목욕하듯이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완전하다. 거짓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좋은 걸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거지. 나 완전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건 무지입니다. 무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꾸 어쨌든 종교 의식이나 날이나 시간에 매이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님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굉장히 좋은 것을 이렇게 오셨는데 알려드릴 텐데, 구약 시대에는 선악을 분명히 가려서 선한 건 보상이 있지만 악은 반드시 징계를 하셨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선악.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선악의 구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선악을 분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오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건 하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분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정말 조심해야 돼. 자, 거기다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지금 당장 보고는 분별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현상, 조건반사적인 삶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내 맘대로 안 됐어도, 내가 손해를 봤어도 걱정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도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선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건 뭐냐? 선하다고 할 때만 감사하고 조금 악하다고 할 때는 불평하고 또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잘 안 될 때는 불평,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만나지만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실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지만
잘 안 돼도 감사하고, 예? 내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모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어려움을 처할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익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현상대로가 아니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약 신앙이 아니라 신약 신앙은 뭐냐? 세상이 천지가 진동하고 천지가 난리가 나고 사망이 골짜기를 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명을 제일 많이 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가 방해를 하니까 우리가 못 가는구나. 그러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감사하지요. 또 여러분이 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나왔지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또 뭐예요? 홍해를 보더니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이 바다에다 장사 지내는구나 라고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팡이를 통해 칠 때에 육지같이 갈라져서 찬송하며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광야를 만나서 그 더운데 사막에서 이 60만이 어떻게 먹고 있고 사느냐 가느냐, 우리는 죽었다 그러지만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할 때, 감사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얘기예요. 또한 정탐을 12명이 하고 와서 그들은 대장부 같고 그들의 땅은 견고해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못 들어간다 막 울고 대성통곡하고 불평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상 차려줬으니 올라가 먹자. 저들의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의해야 되는 건 뭐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조금만 불리해지거나 안 되거나 힘들면 안 되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예? 제가 이번에 청주에 가도 그런 말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조건반사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조건, 어떤 걸 보고 듣고 느끼고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늘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안 돼도 거기에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쉬운 걸로 좀 설명하면 새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노인이 말을 한 마리 기르는데 그 말 한 마리를 정말 전 재산이고 애지중지 기르는데 그 말이 어느 날 없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노인장,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말이 없어졌으니 참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노인은 실망하지 않고 두고 봐야죠. 그러더니 진짜 이 말이 가서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암컷인가 수컷인가 모르겠는데 짝을 데리고 들어왔어. 에? 그래서 한 마리가 두 마리 됐으니 또 사람들이 와서 자꾸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하는 노인장 진짜 잘 되셨다고, 한 마리가 두 마리고 그것도 짝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참 노인장 잘 되셨다고 잘 되셨다고 이런 땐 졸지 말고 들으라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참 노인장이 또 두고 봐야지 두고 봐야죠.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두고 봐야죠. 지금 얘기가 아니죠. 두고 봤더니 안 나갔어. 어떻게 됐냐? 그 아들이 데려온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참 안 됐네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시나. 안 됐네요. 안 됐네요. 참 안 됐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데리고 온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참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양이 또 하는 말이 두고 봐야죠. 심심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두고 봐야죠. 네?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그런데 진짜 나라에 전쟁이 나서 젊은 놈은 다 군인들이가 죽었는데 그 집 아들은 다리 병신이라 전쟁을 안 나갔어.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전쟁에 안 나가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참 노인 말씀이 늘 맞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고 봐야죠. 네?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요. 두고 봐야 돼. 너무 조급하게 그냥 된다 안 된다 망했다 흥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참 우리에 큰일 났습니다 안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세요. 두고 봐야죠. 네? 두고 봐야죠.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가끔 하시면 한빛교회에서 34년 목회하고 나는 거기 영원토록 거기서 있을 줄 알았더니 나가라고 그러니까 응? 나가라고 대놓고는 안 해도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교회 일에 손 떼시고 편안하게 살라는 말을 통번역을 하면 나가라는 얘기지. 응? 그래서 그게 그때는 굉장히 섭섭하고 그 왜 그럴까 싶고 좀 힘들기도 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시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고 몇 사람이 시작했지만 요샌 내가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 이런 때는. 예? 따라서 합시다. 두고 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나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두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고 봐야 돼. 두고 봐야 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들이 여덟인데 큰아들을 옛날 시골에서 그랬어요. 큰아들 하나만 잘 가르치면 그 나머지 자식들은 큰아들이 잘 되면 그 나머지 동생들은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골서 어려우니까 밑에 동생 7명은 공부를 안 가르치고 큰아들 하나만 대학까지 가르쳤어요. 온 힘을. 그런데 넷째가 나 중학교 좀 보내달라고. 나 중학교 좀 나는 더는 원치 않고 중학교라도 좀 졸업시켜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데 아버지가 종아리를 때려서 너 형 대학까지 졸업하려면 너 중학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넷째 아들을 매로 때려가지고 내쫓았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모르겠어요. 그 큰아들을 시골서 옛날 그 큰아들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 아들 대학을 시켰는데 또 대학을 졸업시켜놓고 또 군인을 안 보내려고 가장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군인을 안 보내고 했지만은 또 군사정권이 들어서니까 군인 안 갔다 온 사람은 또 취직을 못해. 그래 결국은 그 아들이 그렇고 고통당하다가 자살해버렸어요. 그 큰아들이 자살했어.
결혼해서 애들 몇 명 낳아놓고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 보내달라고 할 때 그 야단치고 때려서 내쫓았던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양복점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잘 돼가지고 그 아버지 얘기예요. 꼭 아버지 생신이면 고기 사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다달이 아버지 용돈 쓰시라고 돈 갖다 드리고, 아버지 너무 힘들으시다고 늘 전화하고 인사하고 옷 사드리고. 그 아버지 얘기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기대하고 온 정성을 다 쏟은 놈은 짐을 안겨주고 그 손자들까지 또 아버지가 해야 되니까, 내가 싫다 하고 때려서 내쫓은 놈은 잘 돼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보기가 미안해. 목사님, 내가 그 아들을 미안해 죽겠어요, 내가. 근데 그놈은 또 그런 거 옛날 때린 얘기도 안 하고, 에? 그냥 그렇게 아버지한테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오늘 설교 그게 결론이요. 따라서 합시다. 두고 봐야 됩니다. 에?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지루하지 않도록 설교 맺추겠습니다. 좋으시던 분들 눈을 깜짝 뜨세요. 정리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전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래서 너무 교회 중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또 내가 다니지 말라고 그러다가 그렇게 헛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내가 곤란해지니까. 따라서 합시다. 신약 시대에는 어디서나 함께 하는 거다. 예, 그게 신앙이지. 성전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구약처럼 안식일 날, 무슨 뭐 특별한 날만 신앙생활 잘하고 다른 때는 아닌 거 아닙니다. 주님은 주일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도 중요하고 화요일도 중요하고 어느 날이나 어느 시간이나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시간에 붙들리지 말고 늘 어디든지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그거 그러지 마세요. 까딱 잘못하면 오해받아요.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기도하지 말라고 한 일 없잖아요. 근데 꼭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이 주일날 말씀 듣고 나갈 때에 일주일 동안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교훈대교에서 말하지만 제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잘하고 철야도 잘하고 막 산에 가서 막 며칠씩 기도하시고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지금 따지면 지금은 그때 10분의 1도 기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이 기도 응답 더 잘 받아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응?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지, 많이 엎드리고 소리 많이 질렀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잘 되고 안 된 걸 분별하고 옳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현상에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셔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죠. 하나님의 뜻은 성전에서만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 날만이 아닙니다. 매 주일입니다. 매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이 아닙니다. 잘 안 될 때도 감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오늘 또 힘들으셔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 24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해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가는 믿음의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상에 매여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서게 도와주셔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 가든지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